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확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과의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진멸하고 그들과 혹 접촉을 하여 결혼을 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살거나 하는 그런 타협을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다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에는 그들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들과 타협하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협이 영적인 간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게 된 것은 그렇게 남아있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섞인 무리가 함께 거했는데 결국에는 그 섞인 무리가 점점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타락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구별되지 않았던 섞여 있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을 잡히고 또 타락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과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싸움이기에 그들은 고유한 군사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싸움이기에 그들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했다. 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 고유한 정체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영적 순결은 필수였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남아있는 민족들의 적대감이 아니라 그들의 우호적인 접근에서 오는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남아있는 민족들, 이 남겨두었던 민족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호적인 접근으로 와서 위험을 결국엔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쫓아냄을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됐고 그들에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주고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쫓아내거나 죽였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바로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고 남겨두었다면 그들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서 방치했을 때 그들의 본색이 다시 드러나서 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타락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적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접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죠. 내부에 있는 적. 진정한 적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부분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어떤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주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강하고 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좋게 판단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과 타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타협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배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먹는 식생활에 있어서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타협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것을 때때로 물리치고 깨트리고 없애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관리하고 또한 다듬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절대로 물질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시험을 받아서 무너지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적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접근, 매우 사랑스럽고 매우 선하고 또 심지어 매우 영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멋모르게 타협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혹은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과 결국 타협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 현재 남겨두고 있고 우리 안에 키우고 있는 죄의 영적 남아있는 죄악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의 이름은 그 신의 존재와 능력을 상징했다. 일상적인 인사나 사업에서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언급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그들의 능력을 구하는 배교의 길로 이어졌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길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에 다른 세속적 가치 혹은 죄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부르고 또 그것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신의 장악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돈이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물질이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속적 가치를 우리는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 더 많은 열정과 시간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오늘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사업을, 또 어떤 물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장악이 되고, 그래서 결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타협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써 타협하고 경계선을 넘어가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타파하지 못하고 더 그것을 키워버린 죄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 개인의 신앙 가운데 타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우상이 좌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서 정체성을 무너뜨린 우상이 되었다면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완전히 그것을 진멸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의 마지막 올 2025년 초청 안식일을 통하여 주말 부흥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윤호영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호영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 전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새롭게 그어서 우리가 현재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짧은 이틀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구도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간 이틀 동안 이뤄질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이신 윤호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